교재 9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부활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영원히 가두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흰 보좌에 앉아 모든 죽은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 도미시안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하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런 어렵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이 세상인데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 귀한 성경의 진리의 비밀을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특별히 아직까지도 아주 어려운 그런 성경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마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아닙니까? 그 대적자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4절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그럼 2절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고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살아있는 성도들, 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신학적으로는 천년왕국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아는 우리는 보통 9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내가 20 몇 살에 뭘 했다,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1000년이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 1000년은 우리가 아는 딱 산술적인 999년 다음에 오는 10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믿는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모르셔도 되는데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지금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1000년간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선포된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서 1000년간 주님과 지낸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건 어느 게 맞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다양하게 읽으면 이런 근거도 되고 저런 근거도 되고 또 다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궁금해 하시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천년을 왜 쓰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4절 봅니다. 4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나,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나,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핵심은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온 역사를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설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앞으로도 여러분 여기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완벽한 깨달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얻는 거 아닙니까? 언제 임하든지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이 세상이 언제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할지 아버지만 아시고 나는 모른다. 그거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때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야 시험 언제 친대? 한 달 남았어. 그러면 대부분 학생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대부분은 한 달 남았는데 놀자. 마지막에 바짝 하면 되지. 이게 보통 학생들 아닙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항상 그거 나오잖아요. 요즘에 수능 만점자, 옛날에 저희로 하는 대학 입학 시험 전체 수석 만점자. 그 맨날 인터뷰 하잖아요. 올해 점수는 만점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서 이렇게 만점을 받았습니까? 평소에 수업에 충실하고 예습과 복습에 열심히.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알지. 머리로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언제 시험을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에 관심을 가진 건 평상시에 공부하기 게을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 늘 평소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때를 모른다 하신 이유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때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경건이 중요하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세상 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천년왕국설의 핵심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6절에도 제일 중요한 게 4절 마지막과 같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 이 당시 배경에 박해가 찾아왔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도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것, 그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되 우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이 정도 신앙생활했다 하고 만족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르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내 이 정도 하면 됐다, 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자꾸 스스로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습성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한계를 정하는 순간 그 나머지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 그렇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도 믿음 생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이렇다는 거죠. 엿새는 양보하마. 주일은 엿새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루 주일은 양보하마.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주일 예배 1시간만 양보하마. 주일 나머지 시간도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책 쓱 보면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 아들들아 방 청소 좀 해라.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들이 방 청소합니다. 쓱 하고 10분 안에 끝냅니다. 어머니가 청소하면 완전히 그냥 싹 정리하는데 아들 눈에는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지 부단히 노력하고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 겨우 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더 깨어서 새 마음으로 열심히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20장에 숨어있는 교훈이지요. 주님과 천년왕국께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났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거기서 놓였다.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통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죄를 짓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년왕국에는 주님이 통치하지만 천년왕국이 아닌 시기에는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시간보다 유혹에 더 많이 빠져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우선 살아야 되고, 고인물은 썩을 수 있으니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언제 임할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은 이분과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때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귀한 가르침을 얻었으니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하되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한계 걷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숙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귀한 믿음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그런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북녘의 농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사해 가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위에도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